이 시간은 지난번에 나누지 못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참 우리를 실제적으로 많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 됩니다. 요나는 니누에 가서 외치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이 은혜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배싹스를 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배에 성선을 하고 요나가 탄 배는 순적하게 출항을 하게 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편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지도 모르고 배 한참 아래쪽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은 자신들이 종종 사용했던 방식대로 이번 풍랑의 원인 제공자,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한 결과 공교롭게도 요나가 또 뽑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하자고 제안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지목되도록 하셨습니까? 요나가 지목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뽑히게 되자 선원들은 거침없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요나에게 추궁하면서 이것저것 캐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히고 나니까 이제는 임자 만난 격으로 막 요나에게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며 왜 이 배에 탔는지, 이 배에 탔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당당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주로 이방인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자 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을 긋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방인인 선원들에게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이래봬도 당신들과는 달라. 당신들과는 격이 다르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요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 자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다라는 그 생각이 명확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안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히브리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먼저 부른 그들을 통하여 마침내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모든 민족과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히브리 족속을 먼저 택하고 그 족속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과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협한 선민의식에 매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망각하고 어떤 생각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택했다. 이 생각만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복과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른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는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하게 지목하여 부르셨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형태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입니다.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자신은 당당하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요나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말고 히브리인답게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답게 어디로 가야 옳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스로 가야 옳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답게 하나님 앞에 지목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니느웨로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말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답게 선택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당당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요나이죠.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나의 편협한 생각과 요나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자녀가 요나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처음에 소개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또 계속 자기를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해야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요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균형 있게 공존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속성은 그분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속성과 함께 또 하나는 그분을 정말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경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그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실로 공경하는 두 마음이 자기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입술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것저것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한 적이 있어도, 은사를 여러 가지 받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은,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실제 신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 기독교 신앙 지식 자체가 나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암기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요나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 단점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면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부분은 너무 약한 거죠. 요나는 그 사공들에게 자신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족속이다. 말을 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요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삶으로 하고 그의 마음속에 담아내는 요나의 마음은 점수를 매기면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의 신앙 형태는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인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요나가 하는 말을 옆에서 지금 듣는다 생각하면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행동하는 걸 보면 은혜가 아니라 마음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요나를 바라보면서 실망 정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입술로도 잘 고백해야 되지만 고백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인 사공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의 심성, 그의 마음 씀씀이는 아직도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이것은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중심을 돌이킬 의사가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요나의 시선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의 민족에게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 거친 풍랑과 폭풍이 잔잔해 줄 수 있는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뱃사공들이 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냐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제비 뽑힌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큰 폭풍이 불어도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집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고생은 해도 돌이켜 회개할 마음은 요나에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요나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요나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 때문에 발생한 이 폭풍도 잔잔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배에 탄 선원들도 죽지 않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나의 사명도,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도 이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과 말을 살펴보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지자 요나의 마음속에는 수십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나의 본심을, 선지자인 이 요나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요나의 심보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선원들은 한 생명이라도 그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요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를 바다에 태운 채 이 배가 풍랑을 거쳐서 육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힘껏 노를 젓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선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4,000km 떨어진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선원들은 한 생명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이 치는 그 속에서 자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힘있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아멘.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그 선원들은 한 생명이 귀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비롯하여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은 선원들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한 생명을 허투루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는데, 선지자 요나는 수십만 명의 생명이 멸망 직전에 있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 마음을 더 닮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폭풍 한가운데 있는 함께 타고 있는 그 배는 도무지 육지를 향해서 가려고 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할 수 없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흉흉한 바다에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에 풍덩하고 빠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렇게 미칠 듯이 큰 휘몰아쳤던 풍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죠. 결국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그때부터 미처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시커먼 바다,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는 살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불통의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요나 자신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내 인생에 참 보람도 없고 덫이 없다. 의미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나를 포기하는데, 나는 내가 싫어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만족스러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족 못할 때가 참 많죠. 무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느껴질 때도 있고 속이 좁을 때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까지 왜 살았나 이런 생각을 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미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요나가 비록 폭풍이 치는 바다에 빠져도 요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때부터 시작됐냐면 요나의 고집은 그때부터 꺾여지기 시작하고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요나의 인생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흉흉한 바다 가운데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요나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